장입니다. 18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입니다. 18절의 말씀부터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영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일은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졌던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당시 로마인들은 전쟁과 이 노예 무역을 통해서 상당수의 노예들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6,500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시에만 65만 명의 노예가 있었는데 그 당시 로마의 인구의 4배가 바로 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기록에 보면 이 노예 학대가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주인이 심부름을 시켰는데 노예가 약간 늦게 갔다 왔다는 이유로 해서 노예에게 300대의 매를 때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주인의 어떤 몸치장을 돕는 여자 노예가 실수로 거울을 깨뜨렸을 경우에는 그 노예의 양팔을 자르는 그러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주인이 자신의 노예에게 살해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 집안의 모든 노예들은 함께 사형을 당하는 그런 법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당시에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된 노예들이 자신이 섬기고 있는 주인에게 어떠한 태도로 그들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노예가 당하는 3가지의 고난이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합니다. 두 번째는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합니다. 세 번째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받으면서 느끼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고난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마지막 아름다운 결말을 가지고 주님은 그 고난을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쓴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은 동일하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모독한다. 하지만 선한 사람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경배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거스틴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고난을 당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고난이 있을 때에 어떠한 자세로 고난을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고 고난의 의미도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빅터 프랭클 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에서 그 역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 속에서 포기한 사람에게는 고난이 저주와 같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축복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화 가끔 보십니까? 영화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잘 죽지 않습니다. 악당에게 쫓기고 저 장면에서는 죽을 것 같은데 절대 죽지 않습니다. 악당만 모조리 죽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버리거나 죽이지 않으십니다.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결말을 여러분의 삶에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느끼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난의 세 가지 유형들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노예들이 주인을 섬기는데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성경에 보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이 부당하다, 이 원어를 보니까 아디코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내 실수나 잘못이 아니라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게 부당한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운전을 잘하고 가는데 뒤에서 뒷차가 와서 받았습니다. 나는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몇 개의 업체가 부도나서 연쇄로 부도가 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부당한 고난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름답다, 이 원어에 보니까 카리스입니다.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롭다는 뜻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참으면 은혜롭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부당한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게 뭘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그 반응을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이게 부당한 고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받아도 그들에게 위협적으로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들을 맡기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이 부당한 고난을 감당을 하셨던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부당한 고난을 그렇게 참아내셨을까? 24절에 보니까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 부당한 것이지만 이거 끝까지 참아내셨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논리적으로 그게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누군가 나에게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줬다라고 하면 오늘도 참아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로운 일이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주인이 일을 시켰는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게을러 빈둥빈둥 거리다가 주인의 눈에 발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또 사고를 칩니다. 이럴 때는 매를 죽도록 맞는 거, 이거 당연한 겁니다. 입이 10개나 돼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둡니다. 지금의 삶은 여러분이 과거에 뿌린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영위하고 있는 겁니다. 행여나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다라고 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눈에 피눈물이 흐를 겁니다. 남을 멋있게 속였다라고 하면 훗날 우리는 더 근사하게 속을 수 있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향해 끊임없이 비방하고 욕을 한다라고 하면 언젠가 그 욕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도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꿔가야만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자발적인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바디스 영화 보셨고 지난주에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는 로마에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그 방화를 기독교인이 했다, 그렇게 다 뒤집어 씌웁니다. 불은 네로 황제가 사주를 해서 저질렀는데 죽는 것은 원형 경기장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죽어갑니다. 그때 로마에 있었던 베드로, 부당한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로마 밖으로 탈출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피하다 잡히는 거 십자가 아닙니다. 한탄하고 욕하고 죽는 것도 순교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맡겨진 일에 선을 자발적으로 행하다가 고난당하는 것, 이것조차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름답다, 참 은혜로운 일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한 말 기억하실 겁니다. 악법도 법이다. 그 법에 걸려서 소크라테스가 여러분 죽습니다. 제자들이 스승을 쫓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승님,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는데 왜 이렇게 죽으셔야 합니까?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이때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놈들아, 내가 무슨 죄를 지어야, 내가 죽을 죄를 내가 지어서 죽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여러분 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일본에는 다도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한 곳입니다. 다도에서 나온 용어 중에 보면 이 와비사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와비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가난함이나 부족한 가운데서도 마음의 충족을 이끌어내는 일본인의 여유로운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삽이라고 하는 뜻은 한적한 가운데서도 더없이 깊고 풍성한 것을 깨닫게 되는 일본인의 고요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와비 삽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유래가 되었을까? 잠시 말씀을 드리면 15세기에 일본의 차도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센노 리쿠라고 하는 사람인데, 젊은 시절에 그 다도를 배우기 위해서 유명한 스승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스승은 다도를 가르쳐 주기 전에 이 젊은 친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먼저 시험해 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정월을 좀 갖고 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센노리큐가 잡초를 뽑습니다. 땅을 고르고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심습니다. 누가 봐도 완벽한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센노리큐는 자기가 만든 완벽한 정원을 스승에게 보여주기 이전에 이 정원에 무엇인가 잘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벚나무 가지를 흔들어 댑니다. 그때 완벽하게 손질이 된 정원 위에 벚꽃이 아무렇게나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게 바로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정원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15세기 일본의 그 미학계는 인공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겁니다. 이때 센노리큐가 나타난 겁니다. 좀 부족해 보이고 허술해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소박한 자연미를 회복하려고 하는 운동을 펼쳤는데, 이게 와비사비 운동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와비사비 운동을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인생의 아름다움은 고난이 없는 완벽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반드시 어두운 부분이 있어야만 그 그림이 완벽한 그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 어둡고 슬프고 때론 고통스러운 측면이 있을 때 더욱더 아름답게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행여나 여러분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지친다라고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더 은혜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더욱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가 정말 애매하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자발적으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고난이 아름답고 은혜로운 고난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참고 견디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